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종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보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 가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을 5일 동안 풀어주셨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만 하고 살아라. 사랑만 하고 살아라.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제가 저를 새겼어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언제 이런 거 다 하고 살겠어요. 근데 사랑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내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에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이나 미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럴 수 있냐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나는 항상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면 그 어둠의 세력, 시험이 들고 나면 꼭 이 사단이 텀타 들어와요. 어둠의 영, 더러운 영들이 텀타 들어오는데 그 텀을 안 주려면 그냥 사랑하며 나 그래도 사랑하며 살기로 했어. 나 사랑하며 살기로 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해버리면 그 고놈들이 왔다가 쑥 그냥 도망간다니까. 경험해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 사랑하며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런 미움의 영, 어둠의 영들이 찾아올 때 나 사랑하며 살기로 했어. 그 한마디만 해도 다 도망가 버린다니. 아멘. 그러면요 삶의 기쁨과 활력소가 막 생겨날 것이고요. 다시 내 안에 엔돌핀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내리라.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게. 오늘 본문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뭘 보기를 원하실까?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왜냐하면 간혹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랑하냐? 사랑한다. 나 당신 사랑한다. 그 고백을 듣고 싶잖아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잘 못하잖아요. 꼭 말로 해야 하나? 아, 내 하는 행동을 보면 뭐냐? 진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당신 모르겠냐? 꼭 내가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옆에 혹시 남편이 또 아내가 여러 같이 앉으신 분, 남자분들만 하세요. 아내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 우리 조성봉 어르신 한번 고백해보세요. 사랑합니다. 89세예요. 89세. 사랑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신방 가가지고 첫 신방 때에 저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제 노년에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설거지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저 연세에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돼요. 모든 문제가요 다 사랑으로 극복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요, 첫 번째로 그 사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거든.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가운데 부어줘야 되는데, 그 부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죠. 야, 네 사랑하냐? 다른 거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이 고백만 되어지면요, 그냥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아멘.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 하나님,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 고백만 하세요. 다른 기도 못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넓은 품 안에 여러분들을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안겨가지고 흥흥흥 울어요. 제 딸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올라갈 뻔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하루 종일 애가 그 문제 때문에 울던데, 그래서 제가 꼭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풀어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문제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그가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세요.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될 수 있는 분은요,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 품.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육신의 아버지는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그냥 다 안겨보세요. 그 편안한 그 품에 안식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와요, 흘러와.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의무가 돼요. 그냥 헌신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품을 경험하고 나면요, 오는 것이 아버지 품 안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교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갈까봐 그냥 교회 나와주는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사랑 없이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서로 사랑하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여러분, 외식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외식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왜 긴 옷을 입고 다닐까요? 예복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입는 서기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긴 옷을 보통 때는 뭐 입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입고 다니고 시장을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입고 다니는 거예요. 모자도 쓰고 옷도 입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서기관이다. 얼굴은 몰라도 옷만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장터에 가서 서기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해당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항상 자기는 높은 자리, 뭐 높은 자리 해봐야 뭐 강대상 위에 올라서 가지고 거기에 뭐 앉기를 좋아하겠죠. 높은 자리에 또 잔치를 벌렸을 때도 그게 윗자리가 자기 자리라. 거기 가서 앉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40절에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가부는 그 당시에 최고 극빈층이 가부예요. 그 당시에는요,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결혼을 해서 이제 혼자 사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계수단이 없어요. 겨우 뭐 길거리에서 동냥하든지 안 그러면 남의 허드렛 일 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이 극빈층이에요. 극빈층의 가산까지도 삼킨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빼앗는 거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면 3시간, 4시간 금방 흘러가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3시간, 4시간,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있기 싫은 사람하고 차 한잔 하시는데 30분이 너무 힘들어. 30분이 힘들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3시간, 4시간 그냥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요, 3시간, 4시간에 뭐예요? 7시간을 이렇게. 지난주 대구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86세 된 근사님이 부산역까지 대구 기차역까지 KTX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차 타가지고 여기 부산역 내려서 부산역 지하철 타고 지하철 떼가지고 택시 타고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저를 만나려고. 그분이 10년 전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떠나셔.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못 잊고 속에서 기도 1순위, 기도 1순위. 재물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근데 2시간 이제 저를 만나고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가시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힘이 나요. 근데 그분이 86세인데도 허리가 꼿꼿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식사도 한 그릇 다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7시간을 기도한대요. 7시간. 하루에 몇 시간? 그 86세 어르신 하루에 7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요, 그 본당이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데 그 교회를 다 다니면서 어자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도한대.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 어르신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몇 시간 또 기도할 때 몇 번을 기도합니다. 자꾸 제가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저를 만나자마자 달려와서 저한테 안기는데요. 86세 근사님이 저한테 막 저를 보자마자 달려가 막 안겨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안아드립니다. 얼마든지 안아. 젊은 분들이 오면 절대 안 안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니까요. 7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라요. 모자라.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토를 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내 몇 시간 기도한 걸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위선이고 외식이에요. 위선하고 외식은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식만 갖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졌는데 마가가 먼저 기록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보고 다시 더 많이 적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내용들을 많이 끌어갔어요. 근데 마태가 기록할 때는요, 23장, 마태복음 2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지금 단 석절로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에는 몇 절요? 1절부터 36절까지. 그러니까 3 곱하기 12 이꼴 36이잖아요. 12배를 더 분량을 늘려놨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7번이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 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적.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내면 세계를 철저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마태복음 23장에는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는 곱는 냄새 나고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을 장사하고 나는데 유대인들은 그 위에 해를 덮어요.
뭐 해가 얼마나 이렇게 잘 덮어지고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덮어놓으면 그래도 볼만 하잖아요. 근데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해칠한 무덤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껍데기는 화려한데, 껍데기는 볼만한데 안을 내다보면 더러운 냄새 나는 그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속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사람을 의식하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눈에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사람 보라고 뭔가 한다면 그거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섭섭병이 들어요. 섭섭병. 섭섭병이 뭐예요? 뭔가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뭔가 섭섭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섭섭병이 든다 그러면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어떤 목사님은 그걸 섭섭막이라고 해요. 섭섭막. 섭섭한 마음속에 여러분 마귀가 틈타 들어간다니까. 틈타 들어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해가 뭐 하겠냐.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뭐 다 던져버리고 이제 아마 못하겠다고 내 아니면 안 되나. 뭐 저 사람들은 못 안 한대. 내만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첫 출발점이 뭐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에. 그게 외식이거든요. 외식.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오른손에 한 거 왼손 모르게 하라 했잖아요. 그건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전도할 때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사람 바라보면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때는 뭐 해야 되죠? 나 사랑만 하고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큰일 날 소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7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혹시라도 책망처럼 들린다면요, 삐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 가운데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그 마음 상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4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헌금함에 가서 그 앞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당에 가서 항상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저 헌금 우리도 헌금함에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 헌금하냐 이게 쳐다보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갑자기 헌금함에 가서 더 앉아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야단치 놓고 갑자기 헌금하에 또 가면 뭐 때문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헌금함에 가서 왜 앉을까? 거기 헌금함에 돈을 넣는 어떻게 넣는지를 보시고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 과부를 가난하다 그랬어요. 원래 과부가 가난한 극빈청이에요. 그런데 그 극빈청이 와가지고 2렙돈이 어떤 돈이에요? 동전의 렙돈은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 단위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릴 때에 저도 이런 자리는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 때 이제 이런 자리 쓰시는데 저 세대 때는 5원, 10원짜리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10원, 50원, 100원. 그죠? 빵 하나 사시면 50원짜리 빵 하나 사 먹고 그랬는데 그게 최소 단위거든요. 최소 단위. 그래서 렙돈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500원짜리는 좀 쓰잖아요. 500원짜리. 100원짜리도 요즘 잘 안 쓰니까 한 500원짜리라고 생각. 500원짜리고 2렙돈이 500원짜리 2개 하면 뭐예요? 1,000원이에요. 한 고들한테 한 1,000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 이 고들한테를 이제 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재물을 드릴 때에 부자들은요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사람 이제 중간층에 사는 사람들은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비둘기 하나 가져와요. 비둘기 산에서 잡아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가부도 자기가 2렙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항상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그냥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물가에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헌금함에 앉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냐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기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43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예수님이 그 앉아서 부자들이 넣는 거하고 헌금 이 가난한 가부가 넣는 거하고 다 봤잖아요. 부자들은 41절에 보니까 많이 넣었대요. 많이 넣었. 그러면 지금 가난한 가부는 2렙도 동전 2개 넣어서 동전 2개.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넣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부자들이 많이 넣었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넣었는데 예수님은 왜 지금 이 가난한 가부가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물질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물질로 따지면요, 부자들은 훨씬 많이 넣었어. 근데 부자들은 많이 넣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가난한 가부가 많이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금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사람 여기 휴일날 교회 와서 사람 눈을 의식해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세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근데 진짜 헌금은 내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든다니까. 절대 여러분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헌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44절을 볼까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게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난주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느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재산을 등록했는데 한 1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요? 160억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그런 사람이 주일에 와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감사헌금을 했어요. 많죠. 1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100만 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질이에요. 100만 원 없다고 그 사람 160억짜리 부자가 못 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부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재산도 하나도 없어. 재산도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기 때문에 오늘 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몇만 원 벌어가지고 하루 사는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극빈청이에요. 그 당시에 한 돈 1,000원 가지고 뭐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이 가부가 아이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이제 2랩돈을 받았어. 근데 내일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헌금을 다 가지고 왔어. 그럼 내일이면 굶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줬다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부가 사리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내 한 끼 안 먹더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못 먹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주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면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 흘러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부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뭘까? 비록 나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전부이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생활비 전부 다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생활비 전부 다 드리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봐라. 지금 이 여인이 2랩돈 드린 이게 뭔 줄 아냐? 이게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살과 피가 다 찢어지시고, 이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 길 말고는 우리를 살리실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기껏해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자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철떡같이 저들은 천국 간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만큼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 있을 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말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간다, 너희는 지옥 형벌 받는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껍데기만 여러분 붙들고 살면 안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가실 때 길에서 젊은 관원이 왔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냐 하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대요. 그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그를 보시고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물질 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 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라.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물질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까 너 물질 다 다른 사람들 주고 하면 나를 따라와 보겠니? 그러니까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나는 내가 받은 이 유산과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나가버렸어요. 그 영생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내일이면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이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통틀어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가 뭐예요? 저기 나오잖아요. 뭘 다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마음을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주고 있나요? 뭐에 지금 마음이 쏠려 있나요? 사업을 더 키우는 거예요? 자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뭘 여러분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도 소용없어. 그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없애야 돼. 그게 자식이고 물질이고 출세고 성공이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으면 빨리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네 마음에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에 맡겨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족 안에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끝으로는 화려하게 예복을 읽고 길게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과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 내 생명,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친밀한 교제를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갚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